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승리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빛이며 길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더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관한 종말 강화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 또 징조와 연결이 되어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인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멸망이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면. 자,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인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이죠. 군인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인 주후 70년인데 이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이 다 둘러싸인다라고 하는 에워싸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멸망할 리 없다.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성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 멸망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비극적 상황 속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서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비극적 상황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징벌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 날이 임할 때 그들이 도망해야 한다. 자,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종말이 오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종말의 때 임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은 극심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도 같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 오지 않고 싹 비껴가면 좋겠지만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믿음을 지키며 도망하여라라고 말씀한 피할 수 있는 한 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날은 모든 기록된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이다. 23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아이를 벤 거, 젖 먹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젖 먹이는 엄마에게, 아기에게, 임신한 그러한 여인에게 이러한 그 종말의 고난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속히 피난하고 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온 그런 백성들로 보는 것이 좋겠죠. 이 멸망의 때에 칼날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 또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신약 학자들이 있고요. 이방인의 때.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의 이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 혼란 중에 곤고하리로다. 자,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그러한 별의 달 모든 것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과 현상이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 성난 소리는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땅에 임하는 그리고 우주적으로 하늘에 임하는 이러한 심판의 징조와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징조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징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승리의 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멸망의 때는 단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멸망의 때는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승리주로 오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희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희망?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머리를 들라 무슨 뜻이에요? 기대하라, 바라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열망하라.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가 속량을 받을 것이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종말의 때를 놓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의 때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통과 멸망의 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과 승리주로 다시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때,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는 종말의 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종말의 때 고통은 있겠지만, 아픔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희망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 승리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 머리를 들어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해요. 머리를 들고 깨어서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최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종말의 때가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때, 속량의 때, 은혜의 때, 희망의 때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심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